안녕하세요. 세상의 나그네 오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박해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독교가 오해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박해의 이유 두 번째 내용, 황제 숭배 사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시저의 현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에 이어 제2차 박해를 가한 이 도미티안은요, 이를 장려했고 또 조서를 내려 자신을 이중의 칭호인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고 칭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지하에 처음으로 황제 숭배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파시안부터 하드리안까지 이어진 이 플라비우스 왕조에 와서 황제 예배를 위한 사제들이 생겨났습니다.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 에베소로 갔던 사도 요한은요, 이 도미티안 황제 박해 시에 체포되었고 또 반모섬으로 보내졌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이 계시록에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이 정책에 항거하도록 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종교 자체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황제를 국가의 주로 인정하는 이 충성의 서약을 거부하자 반역의 죄로 처벌한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들은 이 존속하기 위하여 최소한 자신들의 제의와 국가 종교를 결합해야만 했습니다. 황제 숭배 사상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에서 이들의 건설자들을 신격화시키는 이 관습에서 출발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압제와 무정부 상태에 있던 이 동방 국가들을 해방하자 이 어린 천재를 거의 신적인 존재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아가 알렉산더 대왕은 이 동방 페르시아의 황제들에게 행해지던 이 부복의 관습과 이집트의 바로들을 신격화시키던 이 관습을 결합시켰습니다. 황제 숭배는 이 조상 숭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은 황제에 대해 경의를 표했으나 나중에는 그의 살아있는 계승자들에게도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숭배자였던 시저는 알렉산더의 황제 숭배 사상에서 자신의 권력을 합법화시킬 방안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피터와 동일시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오늘날의 불교도들 같이 뜻없이 황제 숭배 제의에 참여했습니다. 정치가들은 이것이 로마에 사는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 연합을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종교적 의미보다 이 정치적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이는 종교라기보다 신조가 없는 축제요, 충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저를 주라 부르는 국가 예배와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이 기독교인들의 예배에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기독교를 그들의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둘 다 이 보편적 종교였으며 이 신적인 존재의 성육신을 주장했고 이 전통적인 제의들과 경쟁해야 하는 신흥 종교들이었습니다. 나아가 이 둘 모두 인류에 유사한 유익들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중들은 이 형식화되고 제의화된 로마의 제의보다는 미드라, 이시스와 오시리스, 시벨레,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와 같은 이 동방 제의들에 몰입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그들에게 불안과 공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112년경 플리니가 황제 트라이안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황제의 제의는 박해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답신에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처벌해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를 저주하기를 거부하거나 황제를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이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 때문에 처벌할 수 있다고 훈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체포된 후에 기독교인임을 부인하거나 배교의 표시로서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은 용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국가가 이 적극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서신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드라얀의 방침이 이 septimius severus 때까지 적용되었습니다. 황제의 제의는 이 종교적 획일성을 달성하는 방법이었으며 이는 다시 제국의 연합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획일성을 달성함으로써 이 제국의 정치적 연합을 추구하려던 방법은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가 된 이후에도 황제들이 이용하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드라얀의 치세 때에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180년 북아프리카 소읍 스킬리움에서 7명의 남성과 5명의 여성이 주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거부하다가 총독 사투르니누스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존경하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확신과 윤리적인 삶을 피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이미 180년까지 기독교가 북아프리카 오지까지 확산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라틴어로 번역된 바울 서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의 제2의 독특성보다는 신앙관의 독특성을 피력했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이 세 번째 이유는 개인들의 질투심 때문이었습니다. 비시니아의 주지사 플리니는 2세기 초 황제 트라얀에게 기독교인들의 명단을 제공했습니다. 2세기 이 줄곧 트라얀의 원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고발이 있을 경우 처벌해야 하지만 익명의 고발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발될 경우 당국은 범죄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할 경우 방면되었습니다. 이 박해는 계속적이 아니라 단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은요 평신도들이기보다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로마에서 견유주의 학자인 크레스켄스와 거리에서 관중들 앞에서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스틴이 이겼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 저스틴을 당국에 밀고 했습니다. 저스틴은 아우렐리우스 치하에 처형되었습니다. 그가 신문당하는 광경을 기록한 이 순교 열전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네 번째 이유는 대중의 폭동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이그나티우스의 친구였던 이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은 군중의 폭동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처음 이 피우스는 기독교인들을 이 군중의 폭동으로부터 보호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했습니다. 아우렐리우스 치하의 177년 리옹과 거울의 빈에서도 황제의 제의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이 방탕한 축제들과 근친 상간을 자행한다고 소리쳤습니다. 순교자들 가운데 리옹의 순교자들인 노예 소녀 블렌디나와 그의 남동생 폰티쿠스가 있었습니다. 순교 당시 10대였던 이 오누이는 가장 영웅적으로 최후를 마쳤습니다.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다섯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의
적개심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기독교인들을 당국에 밀고 했습니다. 더툴리아는 그들의 적개심을 박해의 근거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 초기의 박해는 유대교와 로마 당국의 합작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주류 유대교는 이 나사렛파들을 억압하기 위해서 당국의 힘을 빌렸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심지어 이 순교자들의 시신이 교회로 보내지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변증가들 가운데 일부는 유대교를 반대하기도 했습니다.